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시간 가운데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요,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357쪽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네, 이 말씀을 가지고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표가 있습니다. 표를 한번 외쳐보고요. 한번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합시다. 항상 다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표어인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합시다. 그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어저께 목요일 점심 때 한 셀 인도자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네, 권사님께서 요즘 또 셀 인도자로 또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는 것으로 또 개인적인 또 신앙에 그런 문제들이 좀 있어서 걱정들이 좀 있으셔서 가볍게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권사님께서 하는 얘기 중에 또 말미에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목사님,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권사님은 답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은혜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질문을 하신 다음에 잠깐 멈칫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가서 또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싶습니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신방을 마치고 이제 교회로 오는 길에 제 안에 질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또 기도하면서 교회로 왔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도착해서 여러 번 고민을 하고 해봐도 제 안에 생기는 고민은 이것이었습니다. 가장 기본, 그것은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아닐까. 예배와 말씀과 기도. 여러분, 그렇다면 한국 교회에 위기가 왜 찾아왔을까요? 코로나19가 오면서 그것 때문일까요? 어려움이 왜 찾아왔을까요? 왜 삶과 신앙생활을 하는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을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이 기본의 위기가 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 기본의 위기가 찾아온 것 같기도 합니다. 이 기본이 흔들리니까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이제 찾아온 거죠. 교회 공동체에서도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본은 무엇인가? 우리 한번 작은 목소리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 말씀, 기도. 맞습니다. 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아닐까. 그래서 부족하지만 하나님, 제가 예배와 말씀과 기도, 이 설교를 시리즈로 좀 해보고 싶습니다 라는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해보셔야 되겠죠. 나는 진정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나는 참된 예배자인가? 그리고 나는 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나는 기도하는 사람인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기본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 이 기본이 흔들리는 것이죠. 성도들도 흔들리고요, 교회도 흔들리고 공동체도 흔들리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실종된 그 자리에 세속의 물결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점점 교회가 세속화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오늘 함께 여호수아서를 읽어봤습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리더인 이 여호수아에게는요, 두 가지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라는 영적 거장, 스승이자 아버지인 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이끌어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스승과 같은, 멘토와 같은 분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내가 리더가 돼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되는데 얼마나 심리적으로 이 마음속에 부담이 있었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모세가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 이제 멘토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멘토 없이, 스승 없이 이제 내가 리더가 되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된다는 거, 이거 역시 엄청난 부담이 되겠죠. 제가 여호수아만큼은 아니지만 이 두 가지 부담감을 경험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간사로 부산 고은교회를 이제 섬기고 있을 때요, 그때 간사 시절 제가 어떻게 섬겼는지를 잘 아는 전도사님이 여기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김설동 전도사님이 제가 간사로 어떻게 섬겼는지 잘 알고 있거든요. 그 간사로 부산 고은교회에서 섬기고 있었을 때 그때 청소년부를 맡았던 강도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사역을 정말 잘하셨어요. 찬양도 잘하시고 아이들을 마음도 잘 읽고 아이들과 함께 어울리고 수련회를 하고 아이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정말 멋진 강도사님이셨습니다. 저는 이제 그 강도사님 옆에서 도움을 주는 간사로 이제 사역을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제 장승범 간사가 이 청소년부를 맡아서 한번 사역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나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사역, 그리고 우리 아이들, 가슴이 설레었거든요. 그런데 잘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 자리에 막상 앉아보니까 앞에 계셨던 그 강도사님이 너무 사역을 잘하셔서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 교사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그런 교사회의 시간, 그리고 예배 시간, 그런 모든 수련회를 준비하는 시간 가운데 너무나 친절하게 주변의 교사분들이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강도사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강도사님은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결정하셨어요. 정말 마음에 부담이 되더라고요. 안 그래도 결정장애가 있고 우유부단한 저에게 그런 얘기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도 수련회를 준비하는데 간사님, 강도사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을 것 같습니다. 강도사님이라면 이렇게 준비하셨을 것 같습니다. 너무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요, 나도 안다고요. 지금 잘하려고 애쓰잖아요. 나도 이런 내가 정말 싫어요. 우리 선생님들 절 좀 이해해 주세요. 그렇게 마음속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집으로 가서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었으니까요. 그렇게 누군가와 비교당하고 사역을 한다는 게 참 힘들었거든요. 그 그늘에서 벗어나는데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2년이 지나고 목사가 된 지금도, 설교를 하는 지금도 그 교사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강도사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네, 얼마나 그게 상처가 된 건 아닌데 내가 정말 이것밖에 안 될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앞에 계신 분이 너무 탁월하게 무언가를 잘하면요, 뒤를 이어서 그 자리에 간 분이 굉장히 힘들고 부담이 됩니다. 2019년 세일 인도자로 성실히 섬겼던 분들 가운데 이제 바톤을 2020년 새로운 분에게 넘기셨죠. 세일 인도자가 된 그분들, 코로나19를 맞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세일 모임이 이렇게 못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누구보다 힘든 자리에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 첫 번째 인도자보다 더 힘든 자리. 여러분,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부담이 된 것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정말 잘할 수 있을까? 부담이 되죠. 한 번은 제 친구가요,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건넨 적이 있습니다. 제 초등학교 때 3학년 때 같은 반 친구였거든요. 이 친구는 이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요, 이제 고모와 함께 자랐던 친구입니다. 그런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대학 때 물어봤습니다. 승범아, 너는 참 좋겠다. 왜 내가 좋아? 너는 아버지가 있잖아. 그래서 이 친구가 성인이 되어서요,
왜 그게 좋냐고 물었더니, 왜 그게 부럽냐라고 물었더니, 인생의 답답한 문제,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내가 만약 아버지가 계셨다면 아버지는 어떤 마음이 셨을까?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내 아버지에게 이야기하고 그 아버지가 나에게 답을 주기도 하고 아버지와 함께 고민하고 그렇게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니 외롭고 좌절과 고통과 어둠의 상황이 밀려오는 가운데 아버지가 계시면 정말 좋겠다 그러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없다는 것이 성인이 되면서 참 힘들고 고통스럽다라는 것을 그 친구가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승범아, 나는 내가 부럽다. 그렇게 친구의 고민을 듣다가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친구야, 우리 함께, 이동명이라는 친구였거든요. 친구야, 우리 함께 교회에 나가면 좋을 것 같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 잘 아는데 그 답답함을 하나님께 좀 하소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지 않을까?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한 번씩 교회 찾아오면 나 술 한잔 하고 싶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렇게 호프집에 가서 술을 사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근심과 걱정을 저에게 늘 얘기하는 친구였습니다. 어떤 대답도 제가 해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정답을 다 알고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냥 듣고만 있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이 친구가 나중에 전화가 왔습니다. 승범아, 나 교회에 등록했어. 가까운 교회에 나가. 근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제가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전날 여호수아는요, 모세가 시키는 대로만 했으면 됐습니다. 이것 해주세요, 이것 해주세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보십시오. 선생님 말에 순종합니까? 순종 안 합니까? 순종합니다. 중등부, 고등부 가면 순종 안 하지만 네, 순종합니다. 청년들, 대학부 지체들 잘 순종합니다. 누가 시키는 일만 한다는 거, 지시에만 따르는 거 참 쉽죠. 그게 편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도 모세만 잘 따라다니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죽은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에게는요, 영적인 아버지이자 스승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가 다 결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어야 하는 그런 부담감이 실제적으로 여호수아에게 있는 거죠. 내가 어떻게 이 많은 백성들을 이끌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야, 살면서 모세가 고생을 더 많이 했을까? 아니면 여호수아가 고생을 더 많이 했을까? 여러분, 객관식 질문입니다. 1번, 모세가 고생을 더 많이 했을 것 같다. 정답은 없습니다. 저의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이 맞는지 한번 비교해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자, 모세가 더 많이 고생했을 것 같다.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네. 두 분 계십니다. 여호수아가 고생했을 것 같다.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근데 손 안 드신 분은 둘 다 고생 안 했다, 뭐 이런 뜻입니까? 누가 고생을 더 했을까요? 광야에서 40년 고생을 한 모세가 더 고생을 했을까요? 아니면 약속의 땅으로 백성들을 이끌어야 했고 약속의 땅에서 살았던 여호수아가 참 고생을 더 많이 했을까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뒤에 이야기를 제가 마저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여호수아서 13장 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조금만 앞으로 가시면요, 여호수아서 13장 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여러분,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제 여호수아가 늙어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데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전부가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호수아를 읽으시면서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다 얻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에 이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가 들어갔는데요, 아무도 반기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도 반기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요, 텅 빈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에는 여러 강대국들이 모여있는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백성들이 물고 살고 있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할 곳은요, 산간지역이었습니다. 산간지역. 비옥한 토지는 이미 이방인들이 다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힘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 수 있는 곳은 산간지역, 이방인들이 살지 않는 척박한 땅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이 여호수아랑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실망을 했을까요? 그렇죠.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그리고 얼마나 모세와 여호수아를 원망했겠습니까? 이 땅에 오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40년 고생해서 왔는데 너무 척박하고 자신들의 땅이 없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죽는 순간까지 땅을 차지하는 전쟁을 해야만 했던 사람입니다. 백성들을 이끌고 지파들을 이끌고 조금씩 이 중부 지역부터 들어가서 북부 남부를 점령해야만 하는, 평생에 그가 해야 될 것은요, 땅을 차지하고 나눠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13절 1절 오늘 함께 본 말씀에 보면 나이 들어 죽을 때까지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지 못했다. 이것은요, 여호수아에게 부담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는 땅을 차지해야 한다는 부담감, 두 번째는 이 차지한 땅을 잘 분배해 줘야 된다는 그러한 고민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차지한 것도 어려운 일이거든요. 분배하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온누리 교회에 와서 청소년부를 2017년에 맡아서 교육부서 사역을 해 나갈 때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이 예배 11시에 끝나면요, 이 분반 공부를 하기 위해서 소그룹실을 찾으러 다닙니다. 먼저 깃발을 꼽고 먼저 그곳에 가면 할 수 있는 거죠. 그곳에 1대1을 하고 계신 분이 있거나 다른 권사님 집사님들이 쉬고 있다면 하지 못합니다. 빨리 소그룹실을 잡는 거 마치 전쟁과 같았습니다. 원래 일을 하게 되면 이 할 장소를 선택하기 위해서 부서와 조율을 해야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주일학교는 매주 무엇이 있습니까? 간식을 나눠 줍니다. 간식. 여러분, 간식 좋지 않습니까? 먹을 것을 나눠주는 것. 그런데 이 먹을 것을 나눠주는 거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렵죠. 앞에 있는 친구 2개 주다가 끝에 가서 하나 주면 이 친구 원망과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군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패하는 것은 용서해도 배식에 실패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렇죠? 잘못 나누어 주다가 그 원성과 원망을 어떻게 듣게 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이 어느 지파들은요, 흩어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뭉쳐있고 모여있으면 이 군대가 몇십만이 되니까 그래도 조금 안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흩어지라고 하니까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 많은 가축과 사람들이 한 곳에서 근데 살 수 없잖아요. 흩어지면 두렵고 뭉쳐있으면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고, 그렇다고 땅을 차지하는 것은 더 어렵고, 마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너 가서 저 땅을 차지해 이렇게 말하는 것도 너무 어렵고요. 지파별로 나누어서 제비를 뽑아서 가라고 했는데 백성들이 잘 가지 않는 거예요. 왜요? 흩어지는 것이 두렵거든요. 내가 그곳에 가서 잘할 수 있을까? 두렵거든요. 여러분이 차지하고 분배하는 것, 여러분 또 원망과 약속의 땅에 실망감에 있던 이 백성들을 이해하고 설득하는 것, 이것이 여호수아가 끊임없이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 스트레스와 이 부담감을 여호수아는 고스란히 안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면에서 리더로서 여호수아가 모세보다 더 고단하지 않았을까,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죽을 때까지 분배하고 나눠주는 고민에 시달려야 했거든요. 차라리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고 모세가 그래도 비교적 들어가지 않고 죽은 모세가 비교적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땅을 차지하고 분배해야 되는 이 현실적인 문제와 평생 씨름해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우상의 문제입니다. 목축업에 익숙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농경 문화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에게 농사를 배우고요, 그들의 문화도 배우죠. 또 그들과 결혼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면서 민족이 섞이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이 섞여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히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들, 그들의 문화를 여과 없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받아들이게 됩니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것들이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요, 물론 진실하게 그곳에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혹은 결혼을 하면서 그들과 섞여 살면서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겸하여 섬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정착한 지
하고 나서 2대, 3대가 되면서 하나님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오직 우상만을 바라보고 섬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는요, 고난의 연속이었고 우상의 문제가 끊임없이 따라다녔습니다. 여호수아는요, 땅을 차지하고 분배해야 되는 이 스트레스와 또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이 신앙의 문제를 늘 고민하고 씨름해야만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여호수아가 더 리더로서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셀 인도자분들 어떻습니까? 여호수아처럼 이런 고민들 하시지요. 우리 셀원들을 어떻게 챙길까? 어떻게 셀 모임에 오게 할까? 어떻게 은혜 받게 할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도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많이 혼란스러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요, 흔들릴 때 무엇을 바라보느냐, 저는 오늘 이 설교의 핵심이 바로 이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흔들릴 때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흔들릴 때 하나님이 아닌 무엇을 바라봅니까? 사람을 바라보고 현실과 상황을 바라봅니다. 배고픔과 먹고 살아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그들을 이방인들과 결혼하게 됩니다. 이방인들의 제사상에서 남은 그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나누어 먹게 되죠. 현실적으로 가난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가난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느덧 신이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눈앞에 있는 이 바알과 아세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이 되어 버립니다. 그들은 그렇게 알게 모르게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그 이방인들과 섞이면서 젖어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예배, 말씀, 기도, 그 자리를 대신해서 교회 안에 세속의 물결이 들어오게 되었다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생각들, 그러한 것들이 무엇인지 말씀과 비추어 늘 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때론 살다 보면요, 그것이 노골적으로 신이다, 우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못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TV 프로를 틀면은 건강에 대한 프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세대는 몸을 소중하게 여기는 세대인 것 같습니다. 먹는 것, 운동하는 것, 건강, 이처럼 건강이 우선이 되어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챙겨 먹는 비타민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이 되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칭찬이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일이 될 수도 있고 사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뭐가 신일까요? 우리가 신으로 여기는 것들. 여러분, 청년 때까지는요, 내 인생에 영향을 주는 사람에게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내 인생을 왠지 책임져 줄 것 같고 권위가 있고 지위가 있는 사람들, 직장의 상사, 사회적 지위가 있는 그런 분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내 인생에 영향을 주고 나에게 뭔가 유익한 걸 주고 베풀어주는 사람이 내 인생의 신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나의 경험과 관점이 나의 신이 되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서 그런 걸 깨닫게 되면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제 알거든요.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고 어떻게 노후를 준비해야 되는지 알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가는가,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말하지 않지만 그것을 신으로 여기고 때로는 경배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답을 얘기하겠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진실이십니까? 우리 미로준 집사님 고개 끄덕이셨습니다. 제가 부끄럽습니다. 네. 여러분, 여호수아서 24장은요, 여호수아가 이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약속의 땅을 살아가야 할 사람들에게 하는 고별 설교입니다. 유언이기도 하죠.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한번 다시 한 목소리로 14절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4장 14절 15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러분, 우리가 14절 15절을 읽었지만 읽지 않았던 2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고별 성교를 하면서 옛 이야기를 여호수아는 끄집어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광야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애굽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셨습니다. 그 옛 사건,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옛 사건의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광야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회상하게 하죠.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호수아는요 그 당시에 힘들고 어려웠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이어가는 겁니다. 고별 설교에서요. 여러분, 한번 우리의 이 믿음의 여정을 돌아보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지 않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그 순간부터, 복음을 듣게 하신 그 순간부터, 셀이라는 공동체에 소속되어서 함께 은혜를 나눈 그때부터, 교회를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 온누리교회에 와서 교회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복음을 듣게 되고 알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은혜이지 않습니까? 24장 이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의 핵심은 이런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는 그 세상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바랍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고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지난날 조상들처럼 헛된 그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핵심된 질문입니다. 흔들릴 때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여러분은 흔들릴 때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그리고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그리고 무엇을 섬기십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계속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승범아, 너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하고 있니?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하며 함께 우리 형제자매들과 함께 무엇을 나누고 있니?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외치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뛰어넘을 수 없는 전임자 모세라는 멘토가 있었습니다. 즉 모세를 뛰어넘을 수 없었죠. 여호수아는 무엇을 해도 전임자 모세와 비교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모세라는 멘토가 없다는 것은 여호수아에게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까? 모세라면 어떻게 결정을 했을까?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분배해야 되는 것, 그것 역시 심각한 문제였고 고민이었습니다. 또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섞여 살면서 그들의 신을 섬기고 신앙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을 또 어떻게 해야 됐을까? 그것도 고민하고 고민했었습니다. 우상의 문제 맞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민족의 지도자가 된 것, 리더가 된 것은요, 축복받을 일이지만 좋은 일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요, 너무나 고단한 일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요, 눈만 뜨면 사방이 문제밖에 없었거든요. 여기서 문제가 터지고 저기서 문제가 터지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백성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질문하는데 여호수아는요,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사방이 문제고 늘 문제투성이인 겁니다. 그것이 여호수아가 경험했던 삶이었습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 그 부담과 스트레스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금요기도의 시간에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것이 있다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수아는 흔들리는 상황과 어려운 현실 속에서 무엇을 바라봤는가, 이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답답한 상황, 이해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했습니다. 고백 설교의 처음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애굽에서 건지시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지난날의 여정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여호수아는요, 흔들리는 그 상황 속에서, 사방의 문제인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합니다. 그 고백은 이런 거죠. 나는, 그리고 우리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뭐냐면요, 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상황 앞에서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작은 목소리로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이 누군지 한번 봐주십시오. 증인이 되어주십시오. 그분이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살아가시는지요. 여러분, 이 고백은요,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이 고백은요, 이제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가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고 선포하고 외치는 소리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1차적으로는 백성들에게 하는 선포지만 실제적으로 보면요, 이 선포는 백성들을 향한 선포가 아니라 여호수아 자신을 향한 선포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겁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내 영혼아 하나님만을 섬기자. 사방이 문제투성이이고 눈만 뜨면 백성들이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는 이 상황 속에서 내 영혼아 하나님만을 바라보자. 내 영혼아 하나님만을 예배하자. 이것은 여호수아 자신을 향한 외침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다윗이 내 영혼아 비파와 수금을 들어라,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이런 고백처럼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을 찬양하자, 예배하자. 겉으로는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살면서 끊임없는 그 부담 속에서 흔들렸던 여호수아는요, 죽음을 앞둔 그 상황에서도 자신에게 말합니다. 도대체 주님, 끝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대국 이 틈바구니에서 살 수 없습니다. 이 약속의 땅은 언제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는 가운데서도 여호수아는 내 영혼아 하나님만을 바라보자,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만을 섬기십시오, 자신에게 외치고 백성들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죽는 그 순간까지 의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예배하자. 이 선포는요, 먼저 자기를 향한 선포였습니다. 그리고 후에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누구를 예배하십니까? 여호수아는요, 하나님만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겼죠.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예배라고 합니다. 예배는 서비스라고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드렸죠. 자신의 최고의 것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월십이라고 하고요, 예배라고 합니다. 나의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행위, 그것이 예배입니다. 여호수아는요, 흔들리는 그 세상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이 심리적인 압박감 속에서 하나님만을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누가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을 가졌겠습니까? 이 시대에 누가 여호수아와 같은 참된 예배자 그 한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두가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이 누군가 예배자를 찾으실 때 세상 흔들리고 믿음 흔들리고 다 사람들이 떠날지라도 오직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 참된 예배자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흘려보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전도사님께 부탁한 노래가 있는데요. 혹시 준비되셨는지? 예. 완전하신 나의 주, 이 찬양 다 같이 부르시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